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드디어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전파합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능력을 먼저 선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죄사함, 병고침, 귀신 쫓아내심, 자연을 제하신 능력이 있으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천지가 개벽하여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하는 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그런 대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후 세례 요한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그가 옥에 갇힌 후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다음처럼 묻지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정치, 경제 문제 해결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케 해주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적, 곧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당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그 방향으로 섭리하시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터에서 의지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럼 이 기대처럼 항상 좋은 성과를 경험하나요? 사실 아닙니다. 기도에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대신 그 어려움을 이길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많은 경우 도와주시죠.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요즘 일터의 여건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두 제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저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집중하여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섭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선으로 귀결된다는 고백을 로마서 8장 28절로 보통 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다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종, 신뢰가 성도에게 드러나도록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이를 위해 능력 많으신 메시아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죠. 현재 우리 일터와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섭리하셔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많은 도움도 허락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세례 요한은 증거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들이 상전에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의 종되는 일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말이죠. 보통 인간 대 인간으로 최고 신분차이는 주인과 노예입니다.
사실 왕과 백성도 그것의 연장선이죠. 그렇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곧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향한 기대를 한층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직장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분명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일터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철학자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진실하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일터에서 만나뵐 확률이 크겠죠? 내일도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일터에서 기다리는 설레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일터의 고단함을 씻겨주길 기대합니다. 그 재림의 기대가 출근제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일터의 삶에서 묵상할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일터와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둘째, 내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